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데는 언제나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낙관론입니다. 옵티미즘이요. 예. 또 다른 하나는 비관론입니다. 패시미즘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큰 아들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아들입니다. 또 작은 아들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아들이라고 하십시다. 큰 아들에게는 날씨 더운 여름날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온통 온몸이 땀 범벅이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름요. 그러나 반면에 작은 아들은 날씨가 덥고 이왕이면 찌는 그런 더위가 작은 아들에게는 참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많이 팔고 그야말로 그에게 한철인 그런 계절입니다. 이 어머니가 낙관론자라면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날이 더운 날이면 우리 작은 아들이 돈 벌 수 있으니 참 좋구나 생각하고요. 또 날이 서늘하면 우리 큰 아들이 그래도 좀 쉽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 터인데 반대로 이 어머니가 비관론자라면요. 날이 더우면 큰아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날이 이렇게 더워서 어떡하나. 또 날이 서늘하면 작은 아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 아이스크림 팔아야 될 텐데 날이 서늘해서 큰일이다. 이렇게 비관론자 어머니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 나날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관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태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결정하면서 우리 살다 보면 그 인생에 어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낙관론을 가지라고, 낙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왜? positive thinking 있잖아요. 우리가 낙관하면 낙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사실은요, 매사에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비관론이나 낙관론 그 자체로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관론도요, 근거 없는 낙관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일은 굉장히 시원할 거야. 시원할 거라고 믿어, 나는. 이런 식의 믿음은 근거가 없는 믿음이고요. 이것은 그 현실성이 없는 거죠. 현실에 대한 바른 분석 없이 그저 마음으로만 낙관하는 자세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들 많이 합니다만은 희망 고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막연히 좋아질 거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간에 무엇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편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도전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요? 저는요, 크리스천이라면 낙관론자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거 없는 낙관론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히 근거가 충분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낙관하는 그런 낙관론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가 흘렀을 무렵에 이제 그들이 바란이라는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라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에 대해서 스파이를 보내서 탐지하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간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곳저곳 살펴보면서 그 땅이 어떤지, 또 우리가 어느 곳을 먼저 공략해야 할 것인지 등등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이 사람들이 탐지하고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0명의 보고를 보십시다. 이것은 다수의 보고입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이니까 절대 다수의 보고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에게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에 가봤더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땅이 얼마나 좋은지 젖과 꿀이 막 흐를 정도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온 에스콜 골짜기의 포도송이를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들 수 없고요, 두 사람이 들어야 가능한 정도의 그런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땅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28절에서 그 땅을 자기들이 취할 수 없다는 이유를 사람들이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분명 전투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막 함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인들이요. 근데 그들의 후손이라는 전설이 있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컸는지. 아낙 자손이라고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말을 들어보면요, 온통 사방에 적들이 득실득실하단 말입니다. 어딜 봐도 만만한 곳 하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땅이 좋긴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 살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한 땅이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더욱 소리를 높입니다. 땅은 비옥하지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을 상대해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우습겠냐고 하는 이런 내용의 보고를 올립니다. 두 가지 상반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12명 중 10명이 한 소리로 올린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보고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고거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거라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2년간이나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 이 땅으로 진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썼던 40일간의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요. 40년간을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선택합니까? 겁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겁이 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이랑 싸워가지고는 택도 안 돼. 우리는 저 사람들의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의 존재에 불과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벌여봐야 질 것이 뻔한데 뭐 때문에 전쟁을 하는가?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고 갖고 싶은 땅이라 할지라도 전쟁하면 질 텐데 뭐 때문에 들어가겠는가? 파견했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그렇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너희들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너무 심했던 것입니까? 너무 심했나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겁에 질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의 내용은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물쭈물할 것 아니라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들어갈 것이 아니라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거기 정보들을 우리가 좀 취합해서 어떤지 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제안은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합리적인 제안 같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어떻게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들어가라 했으면 들어갔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고요. 결국 이것은요, 합리를 가장한 불신앙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불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결정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불신앙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상대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진 바닷속을 그들은요, 육지같이 건너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을 그들은 날마다 살아오면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지고요, 현실이 불쑥 자기들이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왔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안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생생하게 이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만은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출애굽의 행렬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수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좀 맛있는 것 좀 주십시오. 또 그들은 전쟁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사실들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좌절의 날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도 결코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좀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그 척박한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미스터리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시작한 사업체인데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왜 생기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좌절을 겪게 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너무 견고하고 세상은 강한데 나는 그 안에서 메뚜기처럼 보이더란 말입니다. 나는 너무나 능력 없고 나약하고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 그런 때요,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리고성 함락의 교훈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요, 좋은 칼을 준비하고 또 이 전투 훈련을 철저하게 쌓았던 것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십니까? 미디안의 수만 명 되는 병사들을 상대하자면 우리 계산으로는요, 우리도 적어도 수만에서 적보다는 우리 군대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강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병사는 불과 300명입니다. 300명.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턱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은요, 이 블레셋의 명장입니다. 거인 명장이요. 그 소문이 명성이 파삭한 장군이었습니다. 거대한 장군이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돌멩이요. 칼싸움 한 것도 아니고요, 창으로 멋있게 찌른 것도 아니고요, 돌멩이 던져서 이 전쟁을 끝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군사훈련 한 번 한 적 없는 어린아이 다윗이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요. 다윗의 얘기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전쟁은 물론 나와서 적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서고요, 아무리 이상한 짓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는 것이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 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존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대하신 주님, 천지 만물의 주가 되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요, 돌팔매질 몇 번째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요? 한 번입니다. 한 번이요. 그는 한 5개 정도 돌멩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단번 처음 던진 것으로 끝냈다고 했습니다. 돌팔매질 한 번으로 끝장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에게 평소에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돌팔매질 배워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 자기 양떼를 해하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을 때 돌팔매질해서 넘어뜨렸단 말입니다.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단번에 맞출 수 있도록 이 아이는 열심히, 틈이 나면 열심히 훈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훈련했던 대로 그는 돌팔매질 한 번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 성실하게 훈련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언제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쓰임을 받게 되는 순간 단번에 돌팔매질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쓰임받기에 적당한 존재가 되도록 훈련하고 준비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 앞에 늘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릇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언제든지 주인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 앞에 순결하게 그렇게 준비해 둘 수 있는 자세, 또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가나안 거민들이요, 자기들의 밥이라. 그들은 비록 그들이 크지만 큰 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들보다 훨씬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들이 아무리 큰들 그것도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의 난관이 극복하지 못할 장벽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난관이 있죠. 그러나 이 난관이 극복하지 못할 장애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린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Almighty God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There is nothing that God cannot do.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즘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데. 다윗의 고백을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낙관론은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낙관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성도의 낙관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깨끗한 잔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